하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신약성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약성서의 다양한 구원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밤에 자다가 혹은 혼수 상태에서 혹은 꿈을 꾸다가 굉장히 밝은 옷을 입은 어떤 존재가 여러분 방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 경험해 본 사람도 있고 경험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은 그 존재에 대해서, 밝은 빛을 내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천사로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신약 성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외계인인가?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무슬림이라면 어떨까요? 무슬림이라면 자신들의 성경,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 사람들도 어떤 마호메트가 보낸 천사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을 이해할 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학적 전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오면 그 경험을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100%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백지 상태의 머리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전제나 어떤 그런 사고의 틀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 성경을 해석하는 것, 또 하나님과 영적인 체험을 해석하는 것에서 우리가 100% 객관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적인 체제 혹은 신학적인 사고 체계를 통해서 그 경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개개인의 어떤 신앙 체계 내지는 사상 체계는 본인이 가졌던 개인적인 여태까지의 책임, 교회 생활, 그 다음에 교단적인 배경, 그리고 본인이 성서에서 배우고 들은 것, 이런 것들의 총체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일치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여기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 체계와 사상 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포함한 1세기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는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표현하려고 할까?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그들이 경험한 예수를 통한 구원을 묘사하고 표현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할까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고 유대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학은 즉 구약, 올테스터먼하고 그 다음에 제2성전 유대교죠. 구약 성서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다양한 유대인들의 해석들, 제2성전 유대교, 성전이 70년에 파괴됐으니까 그 전에 유대교로 구성이 된 이스라엘 신학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구원에 대한 다양한 동기들, 혹은 표현의 방법들, 혹은 이미지들, 혹은 사고 체계 등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이스라엘의 구원 신학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신학은 그들에게 해석학적인 동기, 그 다음에 표현의 방법들, 그 다음에 묘사할 수 있는 이미지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구성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그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바울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너무 좀 그렇네요. 좀 그렇고 화면을 제가 새로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쌈박하니 멋있는 거. 풍선이 나왔네요. 괜찮습니다. 풍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바울의 머릿속을
MRI로 찍는다면 어떻게 될까? 초대교회 제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그들이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 경험, 그 다음에 체험, 도전,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사상에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오는 구원의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구약과 유대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이스라엘의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사상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해 간다라고요? 예수 전통으로 발전해 갔다. 그리고 예수 전통은 나중에 복음서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요 사상 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환경과 경험에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적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됐다? 요것이 사도 전통으로 발전해 갔고 결국은 서신서로 발전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약 성서 신학의 1세기 신약 성서 신학의 제자들이 가졌던 신약 성서 신학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풍선을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이스라엘 신학의 구원은 다양한 형태로 묘사가 됐어요. 출애굽의 구속. 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얽면다라는 뜻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등장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죠.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감옥 생활에서 탈출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라고 하는 감옥,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탈출시켜 준다, 구원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약 성서 저자들이 또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해하겠죠. 그러면 그들은 이 구속을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예수에게 적용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는 요 대적이 자 이게 구속인데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었는데 신약 성서 저자들은 로마인들로부터의 탈출로 생각을 했죠. 처음에 제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아니니까 자기들을 억누르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는 로마인들이 아니라 죄와 사탄, 영적인 세력으로부터의 탈출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자들,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 제자들, 요거는 예수님. 그리고 바울도 이 개념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개념이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산, inheritance.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발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네가 지금 방문하고 네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러면 이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물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유산이 되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적합한 개념이지만 이방인 출신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유산은 조금 의미가 제한됐죠. 그래서 가나안 땅 대신 온 세상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들이 신학이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 그리고 영원한 개념으로 유산이 발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을 유산은 이것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영생, 즉 부활을 통해서 올 영생의 보증은 뭐다? 바울은 성령이다.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영생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우리의 유산의 어떤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에서 본 바울의 성령 이해와 약속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 또 다른 구원의 개념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good news.
굿뉴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반겔리온, 굿뉴스. 로마의 시저가 로마 황제 시저가 모든 적군들을 제압하고 전쟁이 없는 시대를 가져왔다. 따라서 나에 관한 소식이 굿뉴스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진정한 복음은 예수가 가져온 평화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성서 신학에서 이사야 52장을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자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더 이상 신약 성서 저자들에게 적용이 되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복음으로, 회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자신들의 포로기, 즉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갇혀있는 자리에서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들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특히 바울에게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그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복음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서에는 화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죄의 개념이죠. 죄. 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나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에게 적용하기 쉬운 개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백성들하고 하나님 간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과거에 원수였지만 이제는 화목하여 자녀가 된 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신약성서 신학이 발전하게 되죠. 신약성서 신학이 구원을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구속, 유산, 복음, 화목 등등 다양한 구원에 대한 표현이 이스라엘 신학에 존재했었는데 신약성서 저자들은 예수 사건의 빛 아래서 이 모든 개념들을 새롭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사건에 대한 예수를 통해서 온 구원을 구약성서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학은 신약성서 저자들의 구원에 대한 다양한 동기 그리고 표현의 방법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약성서 초기 신학의 핵심적인 인물로 우리가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성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의로움은 윤리적인 측면, 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관계적인 측면이 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의 성품을 담고 있는 율법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측면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언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겠다. 따라서 그 신실함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대한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신실함을 담고 있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어떻게 바울 안에서 발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종들을 보내셨는데 마침내 종말의 때에 그의 메시아를 보내죠. 아들을 보냅니다. 즉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어진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신실함, 관계적인 신실함의 표현의 결정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
완성된다, 완전하게 보여졌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신실함, 의로움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로움은 이제 종말론적 법정의 선포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윤리적으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 그 개념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법정에 섰을 때 네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선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갈려지지요. 의로우면 천국, 의롭지 않으면 지옥,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의롭다고 선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어떤 그런 태도를 믿음으로 표현할 때 의롭다라고 선포가 현재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실은 재밌게도 미래에 있을 법정적 선포를 미리 경험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의롭다라고 믿음으로 선포되면 미래의 법정적인 선포에서 의롭다라고 선포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롭다라고 현재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사실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법정의 선포에서 의롭다라고 선포될 것을 이미 현재 우리의 삶에서 현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신앙은 종말론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 신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경험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의로움의 신실함의 완성을 경험을 하고 어떤 종말론적인 법정의 어떤 그런 의롭다라는 선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바울의 신학의, 구원 신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기독론적인 표현이고 특별히 아담 기독론적인 표현입니다.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 사망, 심판을 경험하였듯이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담 기독론적인 표현인데 제 책에서 아담 기독론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같은 경우는 세례,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고 핵심이죠. 자, 결론을 한번 간단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D에 대한 결론. 구약 신학은 성도들이 경험한 생생한 구원의 다양한 면들을 표현할 풍부한 이미지들과 비유들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구원을 어떻게 묘사할까, 어떻게 표현할까? 구약성서의 어떤 그런 구약성서가 제공하는 구약 신학이 제공하는 이미지들과 비유들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원은 교리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구원하면 구원론해서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좋아해요.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안 좋아해요. 왜? 구원론, 성령론 이런 거는 교리적인 냄새가 너무 강해요. 근데 이거는 교리가 아니었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원은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는 굉장히 생생한 실체였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는 강력한 실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에 대한 체험, 구원에 대한 체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성령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해. 물론 우리가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원론, 성령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단어들을 우리가 접할 때 교리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생한 체험을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생생한 체험을 묘사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 자, 구원의 소망. 신약의 구원에는 세 가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시작. 두 번째는 계속되는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자, 분명한 시작은 언제 등장하나요?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도래했다. 그리고 너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신약 성서 저자들에게 구원의 시작은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분명하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경험,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보좌에는 지금 성부와 우측에 성자가 앉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에서 시작했고 경험되고 있는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경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경험에는 마지막 결론이 존재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이었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구원의 사건들이 마무리될 그런 완성될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성이 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사도행전 3장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원에는 이 세 가지, 분명한 시작, 계속되는 경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신학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에게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번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자,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근데 믿을 때라고 하는 게 처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인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의 사건인가요? 우리가 과거에 표현했던? 그렇지가 않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보여줬던 우리의 첫 번째 반응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도 한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이 순간 경험했던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 가고 그리고 재림의 때에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시작과 현재적인 경험과 마지막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 구원의 시작을 믿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 경험했고 현재적으로 구원을 경험해 가고 있지만 미래에 완벽한 완성을 경험할 거예요. 몸의 부활과 같은 것. 그래서 구원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관의 배경에는 종말론적인 긴장이 담겨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구원을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해 나가면서 미래에 경험해야 할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에 경험해야 할 완성된 형태의 구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보증은 뭘까요? 현재 우리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 성령이 바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지요.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은 육체의 구속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때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육체의 구속, 육체의 구원이라는 부분이에요. 육체의 구원.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흔히 너무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면 육체를 등한시할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육체의 구속이, 몸의 구속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은 뭔가요? 몸이에요, 몸.
몸이 아프니까 우울하고 힘들고 몸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병원 가고 그다음에 뭐 치료받고 몸이 건강해지기를 여러분 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육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등한시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육체에 매여서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구원의 완성은 육체의 구속이라고 하는 육체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되는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 부활의 완성은 언제? 예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때 종말론적인 심판, 영생, 그리고 부활이 온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따라서 영생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종말의 심판대에서 멸망당하거나 혹은 정죄당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미 보장받은 존재들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축복들에 대한 종말론적 축복들에 대한 보증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제가 뭔가요? 다음 시간에는 회중이네요. 회중. 구약의 회중과 신약의 교회. 여러분들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